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않.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와께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크린에 준비해 왔는데요.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2장 34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와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이해하려면요, 여호수아 23장과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23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만 나오면 여호수아가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 세겜의 백성들을 다 여호수아가 불러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대표급 되는 사람들을 따로 앞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애굽에 오기까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과정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13절은 가나안 땅을 주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1인칭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나 혹은 내 이런 주어가 총 15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4절 15절부터는 그러니 이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 15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자 백성들은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야,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여호수아가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 번역본이 다르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네, 그럴지라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세겜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큰 돌을 해서 그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죽음이 임박한 거 아닙니까?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왜 굳이 사람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23절에 보면 있는데요. 2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신, 이 가운데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 깊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 속에, 다시 말해서 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마음은 가짜신, 이방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방신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절 이야기할 테니까 성경을 따라 보세요. 자, 2절에도 나오고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도 나오고, 또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3절에 나와요. 총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성경을 주일날 스크린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가져와도 되겠네, 그런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시되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거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23장. 자, 7절과 16절에도 이방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임박해서 왜 사람들을 지금 세겜에 모아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냐면, 몸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이방신에게 반절, 하나님께 반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의 레이다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요 레바브라는 말인데, 우리의 감정, 동기, 의지와 생각, 그리고 욕망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이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 비행기, 그 수많은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컨트롤 해주는 곳이 있어요. 관제소. 바로 우리 마음이 공항에 있는 관제소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다 여기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이 반절은 여기에 있고 반절은 이방신에게 있으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지금 저기에 가 있으면 금세 얼마 안 가서 몸도 저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백성들 안에 그런 마음이 아직 확고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번의 전쟁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31명의 왕들을 무찔렀다고 나오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차지했는데 마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반절은 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총으로, 칼로, 창으로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마음을 두고 벌이는 전쟁, 이게 진짜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내려온 가나안의 문화 속에 숨겨 있는 그 이방 문화, 이방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 특히 최신 문명이라는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런 이방신을, 거기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목적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마음을 빼앗기느냐 마음을 지키느냐가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세겜인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세겜에 모으잖아요. 세겜. 여러분, 이 하필이면 왜 세겜인가를 알려면 창세기 12장 6절로 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어요. 바로 그때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 땅,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 디나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 이 세겜 땅에 뭘 묻냐면 3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더 결정적인 것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림산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지 불순종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장소가 에발산과 그림산인데요, 그 중앙에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여호수아 8장에서 결심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마음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몸은 예배 자리에 와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혹시 마음은 다른 데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찬양할 동안도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자칫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왜 45분에 우리 임내성부터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 처음 출발은 우리가 한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도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할 때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데 공부하려면 온갖 생각이 나요. 스리랑카와 축구는 어떻게 됐나, 뭐는 어떻게 됐나, 막 온갖 일본 태풍은 어떻게 됐나, 막 얼마나 막 이 집중력이 분산된지 몰라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집중이 잘 되십니까? 네, 집중이 잘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집중이 되지만 막 집중이 막 분산될 때 있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회사에 했던 프로젝트는 월요일날 출근하면 또 막 골치 아플 텐데, 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논술을 보는데 잘 보고 있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에 그런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가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가짜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을 갖고 노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다락방에서 나눔을 하는 제이디 그레의 복음 본색 책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들을, 내 안에 어떤 가짜 신들이 지금 들어있는가를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귀에 속삭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것만 있으면 돼. 나는 저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저것만 있으면 정말로 기쁠 것 같아. 나는 저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있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그런데 막상 그것을 딱 가져보면 어때요? 그걸 가져보면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가요? 행복감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그걸 가졌는데 또 다른 것에 또 저것만 있으면,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질문,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나는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런 것이 있어요? 다들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서 이게 사라지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좋아. 그럴 경우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정말로 지치고 쉼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궁극적인 쉼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자주 달려가는 곳은 무엇입니까? 프로야구?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이게 조금만 과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자주 뺏어가는 우상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리스트들입니다. 돈, 권력. 우리 권력이라면 난 정치인이 아닌데 생각하잖아요. 근데 권력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랑, 집, 자녀. 자, 두 번째, 일 또는 사역, 성공, 체면, 사회적 지위, 승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자, 세 번째. 한번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 지금 나열한 것들은, 자, 좋은 것들입니까? 나쁜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일수록 조금만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밀어내고 그것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이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반대로 그것이 뜻대로 잘 되면 한없이 마음이 우쭐해지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요, 이런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가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그런데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할 때는 아주 쓰라린 고통을 동반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앞부분에 보면 실제로 미국의 금융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들이 계속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수능이 끝나면 항상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수능생 중에 한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매년마다 있어요. 왜요? 그 학생에게는 그것이 지금 모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체예요. 여러분,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좌우명 있잖아요. 재수를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재수를 해야 인생의 깊이를 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스크린에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10계명을 교회에서 암송시키고 외우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인생에 딱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쓰라린 고통을 당할 줄 알고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 대신에 여기다가 우리가 자주 이끌리는 가짜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가 우리를 배신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국책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조지폐를 감별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돈에 온 인생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은요, 그것만 있으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그 남녀를 보면 이 남자 이 여자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3년만 지나면 할 텐데, 그죠? 그런가 하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해야만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그 반대의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그런 가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궁극적인 갈망,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가짜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3절부터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알았거든요. 너희들을 여기까지 올 때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런 가짜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배신할 건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향하라. 진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진짜 드려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임직자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9장은 저자인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아내, 사모님이 아이들을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녀들이 통제가 안 돼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모님이 그분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가짜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떤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좀 옛날에는 나랑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죄인이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신 분이 지금 그 문제,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당신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인이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뭐의 문제라고 했죠? 믿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세요. 이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셨어요.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또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죄인이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성령님으로 인해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던 자기 아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이 목사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로마서 1장 16절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돈은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편으로는 돈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혹시 뭐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돈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혹시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보다 복음이 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부로 확 와닿는데,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면 별로 피부로 안 다가와요. 돈은 우리가 끊임없이 쓰면서 그것이 능력인 걸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경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되면 그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우울 속에서,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임을 경험할 때, 복음이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유일하게 드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없이 가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글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